시편 108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려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208편은 군인으로서의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사실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군인의 용어들, 또 싸움하는 용사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하고 정복해서 풀어나가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전쟁을 쭉 보면 그는 하나도 패배하지 않냐고 계속 이긴 것처럼 나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모든 전쟁이 그냥 쑥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쑥 전진해서 정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108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산만해지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사람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무언가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아침에 잠이 잘 안 와서 일찍 깰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본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한 번은 질문 의문형으로 하고 한 번은 서술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지금 상황이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일종의 두려운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들고 어떡하지? 이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나지도 않고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지? 왜 그런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꼭 범죄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전쟁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잠을 설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한 행위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불평한 것은 맨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걱정한 것도 맨 뒤에 나옵니다. 물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짧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컸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문제가 상당 부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인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걱정하는 대신 그리고 내 생각을 전쟁터의 작전이나 승패나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나 이 생각을 다 스탑시키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정하고 집중하기로 내 마음 먹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노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 가면은 그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그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뭘 찬양했는가?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여기서 진실이란 말은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 백성을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백성을 다스리되 이 백성을 세워주라고, 보호하라고, 백성의 안전을 지켜주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주의 그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은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을 제가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찬양이 쉽게 나옵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인자가 하늘보다 높습니다. 이게 쉽게 입에서부터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며 오래 찬양에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마음의 훈련을 해왔던 사람만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훈련들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힘들고 곤고할 때 참 주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사람의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고 감정에 휘말리고 또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인자하신가. 우리 백성을 이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군대와 함께 여기까지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12지파를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한 민족씩 우리나라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정작 그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절에 한 번, 그리고 뒤에 나가서 12절에 한 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또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지를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노래로, 다윗의 표현으로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스콧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문하사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지금 이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12지파가 살고 있는 땅의 대표적인 지역 4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이기도 하고 도시도 나옵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부탁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이제 됐구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부탁하며 살아야 되잖아.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예를 들어서 건강을 주셨다. 그럼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다. 신발을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내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위에서 뭘 외치겠습니까? 승리를 외칩니다. 왜 블레셋과 모압과 또는 에돔이 나왔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강성한 나라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돔을 치고 나가는데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 이제는 기도의 제목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마치 드라마로 말하면 1막, 2막 혹은 1편, 2편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힘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아뢰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정하여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정이든지 또는 교회든지 내 삶의 터득이든지 이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기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휘몰아 가고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은 계속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고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덮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이 그 강력한 임재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결론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도 행동하겠습니다. 무언가 행동하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밟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 한 두세 가지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지키는 문제라면 지키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이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내가 찬양이 부족하다면 찬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서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우리의 그렇게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정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의지하고 우리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디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